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지난주에 방영되었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과 크리스찬 헤럴드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역사적인 문명대전입니다. 최근에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 간의 인류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문명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기계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알파고가 바둑계의 최강자인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은 바둑은 체스와 달라서 동일한 화보가 없을 만큼 경우의 수와 변수가 다양하고 또 무한대이면서 직관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세돌 9단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인공지능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직관과 창의력의 영역에서 사람을 능가했습니다. 마침내 이세돌 9단이 280수 만에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 15일 진행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마지막 5국은 알파고의 불계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계인의 관심을 끌면서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이라고 불리웠던 이번 대국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이 알파고가 4대 1의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컴퓨터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컴퓨터 시대를 대변해주는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웨어러블 컴퓨터, 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바로 그것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착용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자판을 두드려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이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안경이나 시계 그리고 피부 이식 센서와 같이 우리들의 몸에 붙어버리는 수준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생산한 구글 글래스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오른쪽 위의 안경 화면을 보고 눈을 깜빡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나 직업이나 경력 등이 안경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얼굴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검색창에 이름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그 인포메이션이 안경창에 동일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유명 인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길을 걸으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손 교수님, 냉장고에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문할까요? 네, 재밌는 내용인데 누가 보낸 문자 메시지일까요? 네, 사물인 냉장고가 인간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받고 인간이 OK 버튼을 누르면 냉장고가 스스로 인터넷으로 우유를 주문해 놓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인데 이런 세상이 곧 다가옵니다. 바로 그 사물 인터넷 기능 때문입니다. 사람과 물건, 물건과 물건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개 기기의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14년 6월 8일 영국 레닝대는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닝대가 실시한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5분씩 채팅을 하면서 어느 쪽이 컴퓨터이고 어느 쪽이 인간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판단한 비율이 30%가 넘으면 인공지능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레닝 대학교 케빈 워 교수는 러시아 개발진이 만든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컴퓨터가 사람을 사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범죄의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래가 과학혁명이나 디지털 시대의 시작처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뒤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은 다가오는 미래 세계에 의사나 약사, 또 변호사나 법관, 그리고 회계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 전문인들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훨씬 더 빠르게 최신 지식과 정보들을 수집하고 판단해서 정확하고 실수가 없도록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인공지능들은 이미 사람 대신에 병원이나 의학연구소, 또 제약회사라든가 스포츠클럽, 또 홍보회사 같은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환경은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영역까지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오랜 방황 끝에 회심을 통해서 얻은 고매한 인격과 순결함, 그리고 무한한 자비와 신앙심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2의 인공지능 프란체스코가 등장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신앙세계와 교회에도 변혁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인공지능 설교자가 곧 등장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진리와 원리, 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준비를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이 급변한 환경 속에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정보기술연구기관인 가트너는 앞으로 14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이 인공지능 CEO 밑에서 일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겸비한 이 CEO 알파고가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한 세계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인 스티븐 윌리엄 호킹 박사와 200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프랭크 윌책 MIT 대학교 교수는 공동 투고문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성과인 동시에 또 최후의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를 진전시키는 최대의 성과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서 현대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대목은 알파고가 딥러닝을 통해서 직관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대한 연산과 또 뛰어난 추론으로 인간이 직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파고가 유사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알파고 대국을 계기로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유토피아를 가져올지 또 디스토피아를 가져올지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인간의 수준과 같은 인공지능이 출현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통제하는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0과 1로 구성된 컴퓨터 기계와 달리 인간은 0과 1 사이에 무한함을 가진 존재이며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창의성, 그리고 감정이라든가 신미성 등을 인공지능이 쉽게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기가 사람보다 계산을 더 잘하고 또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기억을 잘하는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에게 거둔 승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견했던 일이 앞당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고를 통해서 기술의 발달이 창조 질서라든가 인간성, 그리고 영성과 지성과 같은 이런 신학적인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달을 계기로 21세기 첨단과학 문명을 맞이하는 크리스천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성찰이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두려움 속에서 막연히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 그리고 과학 문명과 윤리, 또 과학과 종교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인간이 말하는 사랑과 또 공생, 긍휼이라는 가치가 인공지능보다 우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자의식을 가진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영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난다고 해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둑을 1000년 이상 공부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는 바둑에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속설을 깨고 인간 세상을 향해서 괴물처럼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환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강함과 승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 또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은 인공지능의 발달을 두려움 속에서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유용하게 사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기독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압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신앙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